그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뭘 위해서 살았지? 60이 넘은 분들은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죽으면 어디로 갈까? 예수 믿지 않는데 그런 고민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60이 됐으니 어때요? 사는 날보다 이제 갈 날이 더 가깝잖아. 그쵸? 60 살아서 60도 살 120인데 그만큼 못 살잖아요. 내가 이 땅의 삶을 종지부 찍을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그러면 진짜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지? 이런 고민을 하고 또 방황이 아니라 진리 대신 주님께로 찾아오면 그게 뭐예요?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냐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어때요?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기 원하셨어요. 경배받기 원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딱 먹고 난 뒤부터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나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다 만들어 놓은 적과 뿌리를 에덴 동산을 버리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나가서 기계도 만들고 공장도 돌리고 문화도 만들고 세계를 형성했는데 그것이 그 속에서 그것이 전부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힘을 쓰고 애를 쓰고 하늘 위에 아무도 없어 하고 살고 있지만 살다 보니 정말 우리 인간의 실존이 느껴지는 거야.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이런 방황하는 마음들. 또 자기 실존을 묻는 거죠. 그죠? 그때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방황의 종지부가 어떻게 될까요? 찍어지는 거죠. 아멘? 빛 대신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뭐하라고? 구원하라고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이 땅에 안 오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렇죠? 속이는 자에 속아서 방황하다가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보고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으셔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아멘?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고 참 생명, 참 자유를 주시려고.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하루 시작하기 전에 뭘 하셨어요? 자,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하루의 첫 시간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 앞에. 아직도 밝기 전에 한 새벽 3, 4시쯤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나가서 어디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거기서 뭐 했어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늘 그래요.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그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왜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 뭘 기도하셨을까요?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마음에 원하는 소원 물론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면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남편 사업 잘 되고 자녀 공부 잘하고 교회에 크게 부흥이 되고 막 이러면서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나는 하러 온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러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그래서 아버지 앞에 조용히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아멘.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가실 때까지 자기가 없으셨어요.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뭐했다? 순종하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나의 원하는 욕망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바 이루어져서 이렇게 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고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야 되고 오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 저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나가서 또 예수님은 항상 무리 속에 있었지만 무리 속에 있을 때는 사역하실 때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뭐였어요? 대화하셨어요. 기도를 뭐라 그랬죠?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호흡.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뜻을 찾고 순종하는 아멘. 그런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리라. 요한 1서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내리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방법,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성장해 가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돼요. 깊어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있잖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어때요? 만나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또 나를 사랑하는 뭐 하는 자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 대로 해 갈 때 하나님은 아무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어딨어? 니들 뭐 하는 거야? 이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정말 내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없지만은 어때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안에 거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자, 예수님은 조용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뭘 했습니까? 자, 36, 37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시몬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어. 왜 쫓아갔어요? 완전 신이 나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식 전했어요? 모든 사람이 누구를 찾아? 예수님을 찾는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다. 기뻐 안 기뻐요? 기쁘죠? 신나잖아요. 아, 드디어 나 인기가 올라가는구나. 드디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래 안 그래요? 그러는데 자,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선포하시죠?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자? 다른 마을들로 가자. 여기서 막 무리들이 와가지고 확 주님을 찾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돼요? 이 마을에서 하면 되잖아. 근데 주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뭐 한다고? 응? 전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문들이 다 퍼졌어. 그리고 어떻게 병자들이 쫓아온 거야. 병자들이 다 쫓아와서 병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 고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40일이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병 치유받는 거기에만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 치유.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잖아. 의사는 의사신데 예를 들어 육체의 질병 하나 고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하러 왔어요? 생명의 복음을 줘서 그 영혼이 살아나도록, 그죠? 거듭나도록,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도록, 아버지의 자녀가 되도록, 아멘? 그렇게 부르셨어.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찾아요. 제자들도 신났어요. 와, 내가 이 쫓는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가 있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주님은 다른 마음으로 갈 거다. 주님은 왜 그럴까? 중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오신 사명, 삶의 방향, 여기서 사는 존재 의미, 이것을 어때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국민교육 헌장에도 나와야 되겠죠? 우리는 민족 중흥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랬나? 태어났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는 전도하러 왔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몰라요. 왜 왔는지. 어느 날 와 있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전도하고 생명 구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오직 너희는 뭐죠?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제가 95년도에 중국을 갔어요. 95년도에 선교 간 거죠. 복음 전하러 95년도에 이제 갔는데 그때는 결혼도 전이었어요. 그래서 유학생 선교사로 갔습니다. 예. 그때 이제 우리 외대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하기 위해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야 한다. 그래서 한 2년을 공동생활하는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29에 나가게 된 거예요. 나 가서 절강대학을 가서 공부도 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뭐예요? 지금도 마치 지금은 더 심하죠. 포교의 자유가 없어요. 전도 못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냐면 나 중국어 좀 가르쳐 줄래?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부탁을 해서 불러와서 우리가 머무는 기숙사로 우리가 머무는 처소로 불러서 중국어 교육을 받으면서 돈을 주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렇게 만난 그 왕사라 이름이 왕사라예요. 원래 이름은 위쿤인데 미국에 있는 남자분과 만나서 결혼해서 미국 워싱턴 지부 있잖아. 우리가 여기도 순복에 본부가 있으면 각 지부별로 쫙 있잖아요. 그 워싱턴 지부에 이 대표 사모가 되어 있는 거야. 자기 남편이 이제 그 책임자죠. 책임 목자지. 그래서 중국인인데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그 단체에 세계 선교 대회가 10년 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나보고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 한번 만나자고. 제가 이제 그 단체에서 나온 지 오래됐는데 만났어요. 2006년에 결혼을 했어. 미국 남자랑 워싱턴에서 결혼했는데 제가 그때 갔습니다. 그러면 전화 와가지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결혼식에 못 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갈게. 그래서 기도하고 그때 우리 남편한테 여보 나 가야 돼. 결혼 축하해주고 가야 돼. 은행에 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거 들고 달려갔어요. 가서 이제 축하해주고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그리고 지금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약 20년 만에 만난 거죠. 20년 만에 만났는데 어제 하는 말이 이래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지? 내가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런 큰 은혜를 주셨지? 나는 겉으로는 웃고 다녔지만 삶의 의미가 없었다. 그리고 굉장히 유쾌해. 말할 때도 유쾌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이제 중국어 책자를 보여줬어. 너가 온다고 하니까 중국어 책을 내가지고 내가 공부를 했다니까 내가 오늘 만나서 시험 친단 말 안 했는데. 근데 본인이 정말 예수님 믿기 전에 키가 좀 작아요. 키도 작고 그러니까 저 중국에 있을 때 그러더라고. 다른 애들 다 키 크고 너무 이쁘잖아. 그러니까 뭐 재밌잖아요. 미팅도 하고 뭐 재밌는데 자기는 봐주는 자가 없는 거야. 그때도 그랬다고. 그 삶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어제도 그러더라고. 나는 끝으로는 막 농담도 하고 뭐 재밌게 하고 사람들 웃기고 했지만 속에서는 늘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 존재 의미가 없는 거야. 무슨 알죠? 그러나 살아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사람들 만났을 때는 농담도 하고 유머 있게 하고 굉장히 유머 감각이 뛰어나요. 그래서 하는데 그러나 내 안에서는 이래 살아서 뭐하지? 죽고 싶어. 그렇게 하고 인도의 수양자 내가 어제 그랬어. 네 옷이라는 자를 숨겼잖아. 네 방에 큰 사진을 걸어놓고 그리고 명절만 되면 절에 가가지고 이거 향 있죠? 향 피우고 그랬잖아. 그렇지. 내가 그랬지. 그때 그 오슈라는 사람이 중국에도 왔고 많은 대학생들도 따라다녔고 가르침 받고 인도에 사상가예요. 그랬지. 그런데 복음을 듣게 된 거지. 근데 이 외국문학 교수예요. 외래 강사였지. 그 절강대학 외국문학 강사인데 그래서 아니 내가 외국문학 서적을 읽다 보니까 중국에서 외국인들은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저한테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어쨌든 문제의식 하게 되는데 그 자기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는지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너가 없었더라면 저한테 그래. 너가 없었더라면 나는 하나님을 몰랐을 거다. 네가 와가지고 그 예수님을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너무 감사하다. 내 정체성이 분명해졌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에서 아들 둘이를 낳았고 우리 1대1 양육을 하거든요. 작은 아들이 1대1을 그렇게 잘하는 거야. 7명의 양이 있대. 일주일에 한 명씩 만나고 하는데 근데 걔는 어떻게 전도하는지 저한테 말하더라고. 어떻게 하냐면 학교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예수 믿습니까? 전도하는 거지.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 믿어요. 너희 교회 가요. 알잖아. 학교에서 봤잖아. 그런데 네 삶이 왜 그래? 너 왜 그렇게 살아? 나랑 공부해. 그렇게 전도한다는 거야. 알았어. 그 언제 만나? 그런 식으로 전도한대요. 그래서 막내 아들이 7명이나 1대1 양육을 하고 있고 선생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감사하다고 내가 중국 오지 않았으면 보험 못 들었을 텐데 그때 우리 딱 여자 선교사하고 저 둘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 명 몇 명 생겼어요. 근데 우리 그 남은 자는 여기 한 사람이야. 어쨌든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자기는 복음을 전해 듣고 내 인생이 바뀌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셨다. 나는 정말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이 중국 땅에서 예수 믿었지? 왜 내가 이런 큰 은혜를 입었지?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나오잖아요. 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한다. 아멘. 저도 몰랐죠. 저는 이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갔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거 있었어요. 한 살에도 젊을 때 가야 공부도 유학생 선교사로서 하고 박사학위도 따고 그를 했는데 하나님이 딱 중간에 이제 스탑을 시켰지. 그래서 믿음의 결혼하고 그냥 했는데 여기는 박사학위까지 다 땄더라고 하는 말이었다. 목자님이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박사 논문을 쓰고 통과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통과했어. 그 논문 쉽겠어요? 딱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박사 논문을 돌리라. 그래서 이 단체 지구 대표 사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제 참 저도 많은 위로가 됐어요. 저기 지금 우리나라에서 큰 활동하고 있는 그 단체 대표님이 그러잖아. 그 단체에 큰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갈등과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막 반이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모든 모욕과 이걸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야. 네가 한 사람 전도했는데 너 뒤에 천국에서 당신이 그때 와서 나에게 복음을 전했고 당신이 통해서 내가 복음 듣고 변화됐어요. 그래서 쫙 서 있는 거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야. 위로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도 볼 때 아니 어떻게 난데없이 지금 왔네. 와가지고
그 얘기하는데 굉장히 감사하죠. 그래서 근데 모든 영광은 누구게? 하나님 아버지께. 큰일 한 거 없어요. 가서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리고 가가지고 긴 중국어가 아니라 짧은 중국어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이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택하시고 영향을 받게 하고 미국 지성인들을 섬기는 그런 영적 의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부활하고 나서도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원구원인 거야.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나 영원구원하러 왔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도 어디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무심코 전하는 그 한마디가 있잖아요. 당장 따라오고 교회를 앉지 않더라도 하나님 먼저 역사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어떤 선교사는 어느 나라에 있더라. 가가지고 40년을 있었는데 딱 한 명 세운 거야. 딱 한 명. 예? 그 하나님께서 하게 했기 때문에 한 명을 세운 거죠. 근데 그 한 명이 변화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또 구원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한 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죠? 요한복음 12장에 찾아오잖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죠? 피를 흘리시고 다 담당하시고 생명을 다 내어주셨을 때 그 예수님 말미암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도 내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우리 예수 믿은 이유 이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게 성공이야. 예수 믿은 게 큰 복이야. 야, 그런 말을 하는 게 얼마나 기뻐요. 예, 복음 전하고 변화된 양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때 기쁨이 가장 큰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생의 의미를 합니다. 죽을 뻔도 3번이나 했대. 교통사고 나고 아프기도 하고. 근데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 난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 아멘? 예, 여러분들도 예수 믿은 게 복입니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니 자기는 막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누가 전도를 했어. 예수 믿은 거야. 예수 믿고 나니까 왜 이렇게 제약이 많아? 미팅도 못해. 대학생인데 여기도 가지 마라. 저기도 가지 마라. 세상 모임 가지 마라. 이리 와서 1대1 하자. 이리 와서 모임 하자니까 정말 내가 어떡하다 저 목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원망하는 양들도 있었다. 근데 이제 그 양들도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내가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면 야, 내가 진짜 세상에서 보화를 얻었구나. 아멘. 예, 그 보화를 가져야 돼요. 근데 마귀는요, 우리가 이 보화를 정말 가슴으로 끌어안는 것을 기뻐할까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말씀 안으로 쑥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에 머물러 있게 해야 돼요? 지식에 머물러 있게 하고 우리 생각, 감정, 의지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말씀이 안 들어와.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 어디에 세워야 돼요? 말씀에 세워야 됩니다. 말씀에. 아멘? 내 생각에 세우면 안 되고 내 방법에 세우면 안 되고 내 감정에 세우면 안 되고 찬양에서 나오잖아.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쓰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섬기네. 아멘? 예.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그래서 어때요? 그 결국에는 싸움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를 이기는 겁니다. 한자로 이제 극기. 자기를 못 이겨. 우리 모두는 자기에게 굉장히 관용적이잖아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저부터 시작하고 자기를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시냐. 예수님은 자기 부인해서 안 했어요. 했죠.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의견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뭐만 있어요? 아버지만.
그 이제 아까 어제 그 자매님하고 대표잖아. 그래서 어떠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넘친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울 때 수고가 있잖아요. 양들을 돌보는 데는 수고가 따른다. 맞는 말이죠.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결혼해 자녀를 낳으면 기쁜데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수고가 따르는 것처럼 때로는 참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아멘. 네. 자 39절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슨 일 하세요?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두루 다니셨다. 예, 그리고 회당에서 예, 그 당시 회당이 있었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만들어진 회당입니다. AD 70년대 에서 다 파괴됐지만 성전이 파괴됐지만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예수님 계실 때는 회당이 있었죠. 회당에서 전도하고 또 귀신들을 내쫓고 그 어떤 분들은 또 그래 귀신 쫓는다 귀신에다 말하지 마라 그러는 거야. 이상하다고. 근데 말씀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귀신 쫓으셨어요. 영적 존재 마귀 있습니다. 그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질병을 주고 정신 이상을 일으키고 예, 다툼을 일으키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예, 마귀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전사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이 싸움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성 독성 재성을 자꾸 몰아내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 못하도록 방해하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랬냐면은 이런 말을 했잖아.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자꾸 내가 죄를 지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거를 뿌리를 뭐 해야 될까요? 뽑아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봤을 때 어때요? 정죄 비판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은 긍휼이고 사랑이시잖아. 그렇죠? 살리잖아. 살리잖아. 막 바리새인들은 막 소리를 치고만 난린데 그 안에는 어때요? 사랑, 긍휼 충만하시니까. 예. 자, 그 다음에 40절에서 45절 여기 이제 먼저 4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사람 있는 데 다니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만지면 전염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요? 생각지도 않은 나병이 걸렸어. 이 절망이잖아. 그쵸? 문둥병. 그럴 때 마음이 어때요? 겸손해진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내가 모든 것이 다 갖고 있다 싶으면 아유 아버지 뭐 주든지 말든지 아버지 없어도 살 수 있는데요. 뭐 이러는데 이 나병 환자는 정말 절실하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구합니다. 그럴 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근데 왜 원하시면 이러냐면 나병은 그 하나님께 벌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된 거예요. 하나님도 이 치유 안 하고 그냥 저주받은 병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꿇어 엎드려 간절히 꿇어 엎드려서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내 몸에 옮으면 어떡하지? 전염되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않고 그대로 목자의 심정으로 손을 얹었어요. 만졌어요. 그래서 손을 내쉬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아멘. 네, 그랬더니 자 어떻게 됐어요?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에 질병이 떠나갔다. 그 우리는 겉으로는 문둥병이 안 들렸는데 속에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랬죠. 너희 속은 회칠한 무덤이다. 그죠? 입에서 어때요?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아멘. 예. 선한 사람은 그 사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미움이 있나? 내 안에 판단이 있나? 그래서 계속 그 말해요. 버려라. 버려라. 왜냐하면 분이 있냐? 버려라. 그것들이 우리를 붙잡으면 어때요? 그게 매이고 마귀가 집을 짓고 자유케 되지 못하고 마귀의 자녀로서 끌려다니니까 버려라. 아멘? 내게 있는 이 문둥병. 저는 옛날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싶은데 내 안에 그 역의 본성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는데 저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 이 그 역의 본성을 처리해 주세요. 우리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싸운 적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 안에는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대적하는 속성들, 문둥병 같은 나병 같은 이런 속성들, 이것들이 처리되도록 아버지 앞에 와서 우리 누가 못해줘요? 남편이 못해주고 아내가 못해주고 이 아내가 남편의 저 문둥병 내가 고칩니다. 못 고칩니다. 더 심화시켜요. 자녀의 저 문둥병 내가 고칩니다. 못합니다. 그죠? 네, 더 분탕질만 일으켜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안에 있는 문둥병도 누가요? 주님의 은혜가 와야 돼. 성령께서 나를 덮어주셔야 처리가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나병 환자처럼 꿇어 엎드려서 간절하게 그러니까 뭐요? 진단을 할 수 있어요. 자기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가 진단이 돼야 돼. 자가 진단. 아멘? 저와 여러분이 늘 아버지 늘 주님께 순종하고 나가고 싶은데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네? 내 안에. 밖에도 방해하는 요소가 있지만 더 큰 방해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처리해달라고. 원하시면 저를 좀 깨끗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럴 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다. 아멘.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이 겸손하게 나병 환자처럼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이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해진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내적 치유를 받아야 돼요. 이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는 거야. 자, 그래야 어둠이 오지 않습니다. 아멘. 네, 그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치유해주고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했어요? 44절 시작.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 우리가 레위기 읽어보면 병이 나으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에 가서 확정을 받았죠. 정한 예물을 드리면서 내가 깨끗하게 받았다. 그래서 선포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라고 방향을 줬는데 이 사람은 뭐 했어요? 45절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말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 사람도 안 보세요. 주님을 대적하잖아요. 고쳐준 거 감사하죠. 그러나 주님이 말해라 말하지 말래요.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말하고 다녀. 근데 이거는 아니 주님께서 하신 일 내 생각에 좋은 일이니까 말해도 되잖아요. 아니, 자랑해야지. 그렇잖아. 근데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걸 생각하면 좀 전에도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많은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주님이 지금 아직 공생에도 지기 전에 주님의 모든 정체가 드러나면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죠? 하신 일을 자랑했지만 방해한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있죠. 이렇게 했다. 근데 여기서 볼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하신 거 자랑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주님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바깥 한적한 곳에 숨어 있는 거야. 근데 주님은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더라. 근데 사방에서 몰려왔는데 우리가 보지만 예수님 일생에 12제자밖에 없잖아요. 사방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뭘로 왔어요? 다 그냥 자기 욕망만 채우러 왔는 거야. 체험 받으면 어때요? 다 가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치유가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원장님이 3년을 봉사하십시오. 당신이 입하기 전에 낳고 뭐가 나면 3년을 가람에서 낳습니까? 3년을 봉사하십시오 하는데 내 몸이 온전케 되니까 어때요? 이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가버리는 거야. 갔는데 다시 병이 생겨서 얼마 안 돼가 가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머물러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이 시스템이 바뀌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어둠이 역사할 수 있는 방해받을 수 있는 그것이 없잖아요. 근데 당장 나았다고 떠나갔다가 더 큰 병을 얻어서 죽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님은 많이 방해를 받은 것 같으나 주님은 또 사람을 보내셨는데 또 주님은 사람이 오면 다 치유해 주시고 또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나병 환자처럼 아버지 앞에 우리 내면에 있는 내면 투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 내면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넘치나. 아멘. 예.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생명이 나가고 또 곁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보고 빛을 보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급선무는 뭐예요? 또 전도도 해야 되지만 내가 치유가 돼야 돼요. 맞아요. 우리는 어릴 때 태 속에서부터 상처를 받는데요. 태 속에서부터.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상처들이. 자라면서 받는 상처들. 한 7살 때까지 그 모든 상처들이 이 무의식 속에 다 쌓여가지고 언제 나오냐면 문제와 사건이 났을 때 반응이 탁탁탁탁 나오면 이런 문제들이 내 안에 있구나. 보고 아버지 이 나병 환자처럼 엎드리는 거야. 아버지 언제 어떻게 해서 이런 모습들이 내게 있는지 나도 모릅니다. 주님 또 나는 자유케 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분노에서 혈기에서 미움에서 시질투에서 음란에서 노름에서 그죠? 마약에서 술에서 주님 자유케 해주세요. 저를 해방시켜 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원하셔야 돼요.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은 치유하신다. 이 두 말씀을 받고 가지고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